23절입니다. 이제 첫 번째 도전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하고 그리고 누가 왔냐? 헤롯 당원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에게 정치적인 질문, 세금 바치는 문제로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권세에 대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도전은 뭐냐? 일종의 종교적인 도전이에요. 근데 이 종교적인 도전을 누가 하느냐?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 사두개인, 우리가 많이 요 사두개인이라는 용어를 들었습니다만, 요 사두개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원래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그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말하고, 사독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사두개인이라는 말이에요. 인자 보면 사두개 해서 사두개, 기역으로 끝나죠. 그래서 사독, 또 시옷, 디귿 뭐 이런 식으로 기역으로 끝나는데 바로 이 사독에서 유래한 말로 봅니다. 원래 다윗 시대에는 제사장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누가 있냐? 사독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이 언약궤를 들고 나오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십시오. 언약궤를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거니까 갖고 가십시오 하고 들고 나왔던 제사장들이 사독하고 요 아도니아였습니다. 자, 그때의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가지고 가겠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이 언약궤 가지고 가라고 했던 것을 사양했던 것을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사무엘 하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던 이 사독과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솔로몬 때는 이 사독과 아도니아가 둘로 나누어졌어요. 사독은 솔로몬을 지지를 했고, 아도니아라고 하는 제사장은 그 솔로몬의 형이었던 제가 말을 잘못했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누구 편에 섰냐?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 편에 서고 사독은 솔로몬의 편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둘로 나누어졌는데, 결국은 이 아비아달은 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아도니아의 편에 섰기 때문에 이 제사장 지위를 박탈당합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그리고서 솔로몬 시대에서부터는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만이 대제사장으로 인정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바로 이 사독의 후예들이 누구냐?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원래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 이 제사장들이 어떤 이 귀족들, 또 신흥 부자들하고 결탁이 되면서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확장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권세가 있다 보니까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 당시 그 공회였던 사내들인 공회를 꽉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은 누구였냐? 바로 요 사두개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회의 이 권세를 이용해서 아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자가 누구냐?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가 있었냐? 안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주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자예요. 그래서 이 안나스는 예수님 탄생한 후 주후 6년서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15살 될 때까지는 안나스가 유대 나라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5살 넘었을 때에는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 다음에 누가 대제사장이 됐냐? 이 안나스가 자기의 사위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에 앉혔어요. 그런데 이 가야바는 바지사장이고 실질적으로 이 가야바를 뒤에서 조종하던 자는 누구냐? 안나스였습니다. 실질적인 대제사장은 안나스. 그 다음에 껍데기, 명색으로 대제사장은 가야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시대가 예수님 공생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 대제사장들로 나와.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누가복음 3장 2절에는 복수로 나오지? 그 이유는 실질적인 대제사장 역할을 한 자는 안나스, 그 다음에 껍데기 대제사장 역할을 한 자는 가야바. 그러니까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3장 2절에서는 대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가셔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실 때도 이 로마 군병들하고 대제사장들의 그 부하들이 예수님을 잡은 뒤에 처음에 가야바에게 안 가고 안나스에게 데려간 이유도 뭐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던 자가 누구냐? 안나스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위 가야바는 바지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이 자들이 다 누구냐? 사두개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권력은 막강했지만 이 유대 백성들에게 별로 지지는 받지 못했어요. 인기는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 이 사두개인들이 이 부자들하고 돈 많은 자들, 권력 있는 자들, 귀족들하고만 이렇게 똘똘 뭉쳐 있었지, 그 당시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하고 정말 어렵게 사는 이 백성들은 이 사두개인들을 아주 좋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네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게 얼마나 많은 아부를 했는지 몰라.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우리가 보통 컨서버티브, 리버럴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사두개인들은 컨서버티브한 사람일까요? 리버럴한 사람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사두개인들이 정치적이니까 굉장히 리버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극보수였어요. 어째서 그러냐? 이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 오경만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야. 모세 오경 이외의 것은 성경으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경 외의 것을 이야기를 하면 오경 외의 것을 가지고 어떤 교리를 만들려고 하든지 신앙의 지침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하면은 그걸 다 거부하는, 오경만 고수하는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누구냐?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이 모세 오경을 신주단지 모시듯 했어. 특별히 이 성전 중심으로 이 율법, 모세 오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외에 다른 전승이나 어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이건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 서기관하고 사두개인은 별로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데는 서로 의견이 일치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사두개인들의 모습입니다. 또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 천상세계, 천국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또 죽은 뒤에 뭐 천당에 간다, 지옥에 간다든지 영원히 존속된다든지 또는 뭐 죽은 자가 부활한다든지 이런 교리들은 전혀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자야.
사후세계를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현세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이들은 부활의 교리를 믿지 않는 자거든. 근데 이런 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뭘 갖고 지금 질문을 던지냐? 어떤 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던지는 질문이 뭐냐? 이 구약에 나오는 수혼제도. 이 수혼제도가 뭐냐?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이 그 형의 아내였던 자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이 형의 재산이 끊어지지 않고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지게 하는 제도 있죠. 바로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 현세만을 중요시 여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과오가 있다든지 잘못이 있으면 이 지상에서 책임을 다 지고 벌 받을 건 벌 받고 책임져야 될 건 책임져야 되지 사후세계는 없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살아갈 때는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 하고 주장했던 자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굉장히 신앙 좋은 척하지만 정작 이 사두개인 자신들은요. 그저 현세에서 부귀영화만이 그들의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또 이 부귀영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 율법을 아주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막 그냥 때려 부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막 그냥 호령을 치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저게 뭔데 우리한테 감히 이래? 이러고서는 완전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개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전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환전, 돈 받고 주는 환전 사업을 통해서 아주 막대한 권력, 이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개혁하시는 예수님을 아주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예수님은요. 사두개인들은 일반 대중들의 인기를 못 얻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일반 대중들에게 정말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대중의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점점 인기 끄는 것이 자신들의 그 기득권에 아주 위협적인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우리의 권력을 다 빼앗기겠다. 우리의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아주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이토록 권력에 집착을 하고 부귀영화에 집착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AD 70년 이 로마가 성전을 파괴할 때 이 사두개인들도 다 쫄딱 망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된 것이 이 사두개인들의 말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냐?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약 자식이 없으면 아까 제가 말씀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7명의 동생들이 형이 죽어서 그 형의 부인과 다 7명의 동생들이 다 결혼을 했는데 그러다가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을 한다면 부활을 했을 때 천국에서 도대체 이 7명의 이 남자 동생들이 전부 다 이 첫째 형의 아내와 다 동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천국에서는 이 첫째 형의 아내가 첫째 형의 아내입니까? 둘째의 아내입니까? 셋째의 아내입니까? 하는
이런 이상 야릇한 질문을 던지게 된 거예요. 아주 그냥 아주 까다로운 질문을 던진 거죠. 아주 종교적인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다 그랬잖아.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을 전제로 예수님에게 지금 도전을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수훈 제도에 대한 요 성경 구절은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밑에 보게 되면 제일 밑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질문의 출발점은 모세오경에 규정되어 있는 수훈법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자기 형의 대를 이어주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 신명기에 나오거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자들은 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은 오경에 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부활을 믿었던 자들이 아니야. 근데 만일에 부활이라는 게 있다면, 야, 이거 부활된 다음에 천국에서 그렇게 된다면 완전히 이 7명의 아들들이 누구의 아들이 되냐?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던 자들이 사두개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까다롭게 생각하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이 부활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입장이 달라. 자, 그럼 바리새인들은 왜 부활을 믿었냐? 이 바리새인들은 오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선지서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선지서 26장 19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 또 우리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시체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미 선지서 이사야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날이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부활이 있을 것을 분명히 예언을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이사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단 말이지. 또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이 깨어난다. 부활이죠. 그리고 부활 뒤에는 어떻게 된다? 영생 받는 자도 있겠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다. 어떤 이 사후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이것을 믿었던 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부활을 믿었는데 부활에 대해서 믿지도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주 사악한 거죠. 자기네들이 믿지도 않는 걸 가지고 애매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데 사용해. 그것도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데 사용을 해. 얼마나 악합니까?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만일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인정하시고 율법에 따라서 이제 7 아들들이 다 부활을 하고 또 아내도 부활을 하고 그랬을 때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7 아들 가운데 이거 참 애매한 질문이죠.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은 봐라
부활을 믿게 되면 나중에 이런 애매한 일이 발생된다라는 이 부활 신앙에 대한 맹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다. 뭐냐?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사두개인이 왜 요따우 질문을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답변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성경도 뭐 너희들이 뭐 오경을 신비단지 모시듯 뭐 중요하게 하고 오경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 가만 보니까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서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부활 교리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극히 오해를 하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이 핵심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앞에서도 그랬듯이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잘못된 의도로 질문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잘못된 의도를 뻔히 아시지만 그것을 기회로 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부활 이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상대방은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주고 바른 신앙을 갖도록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단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들의 어떤 오류를 저지르는 그 원인이 뭔가 진단을 한 것이 뭐냐? 너희들이 성경에 대해서도 무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무식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두개인들은요, 자기네들이 이 오경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었잖아.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오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모세 오경을 잘 알고 있어서 모세 오경을 가지고 나한테 질문을 해? 근데 니들이 모세 오경을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야. 모세 오경만이라도 너희들이 잘 이해했다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31절, 32절이에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지들이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의 그 성경 이해는 껍데기뿐이야. 피상적이야. 이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를 못해. 자,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잘 알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사두개인이 잘 알겠습니까? 또 하나님과 이 땅에 오시기 전서부터 만세 전서부터 창조시대서부터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까? 기껏해야 이 세상에서 100년밖에 안 사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더 잘 알지. 그리고 하늘나라, 우리가 이제 죽어서 부활해서 올라갈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알겠습니까? 하늘나라에 아직 가보지도 못한 사두개인들이 잘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시기 전에 벌써 영원전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야. 천상의 세계에서 계셨던 분이야. 그러니까 이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천사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천국에 대해서도 잘 알아. 이 예수님은 그야말로 천국에 대해서
직접 보았고 경험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천국에 가본 적도 없잖아. 그냥 모세오경 율법만 가지고 맨날 달달달달 외우고 공부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 이런 자들이 무슨 천국을 잘 알겠어요. 근데 이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 니들이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모세오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자,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어서 티끌이 되어져 있다. 다 썩어 문드러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 사두개인들은요, 그들의 그 사고방식이 뭐냐? 자기네 그 인간 경험에 의해서 경험되어지는 것만 진리로 받아들인 자야. 어떤 인간 경험을 초월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굉장히 현세적인 사람입니다. 근데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이거는 없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일이 있나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지만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존재하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건 지극히 어리석은 거예요. 꽁이 대가리 쳐받고 이제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아무도 나를 못 볼 거야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두개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천상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에요. 예. 여러분, 어떤 사물을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이 논쟁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서울에 있으면서 그 남산에 있는 그 타워, 그 높은 탑같이 돼 있는 남산 타워 전망대, 거기 안 가봤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수십 년을 살면서도 거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보통 시골에서 무슨 견학을 왔다든지 수학여행을 왔다든지 하면 꼭 거쳐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남산타워, 육산빌딩, 이런 데 다 가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서는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서울을 잘 아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죠. 물론 저는 남산타워는 안 갔지만 서울 시내 곳곳에 골목골목은 다 웬만한 데 다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저랑 그냥 서울에 와서 딸랑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을 쳐다보고 한 사람하고 논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 자, 그런데 사실 지금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천국의 모든 상황을 이미 본 사람이야. 이 땅에 성육신을 하기 전에. 사두개인들은 천상의 세계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자, 그러니 천국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일 잘 알지. 근데 사두개인들은 듣기만 한 사람이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본 사람이야. 우리 그 한자 성어에도 보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100번 들으면 뭐래?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본 분이야. 그러니 천국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천국에서 장차 자식들이 부활해가지고 7 자식들이 부활해가면 천상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될지를 이걸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천국에서 사셨던 예수님이 제일 잘 알지. 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첫 번째 무엇을 잘못 알고 있냐 하면
부활 이후의 삶, 땅에서의 삶이 동일하다고 사두개인들은 전제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자기네들이 본 거, 현세에서 아는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부활 이후의 삶은 경험해 본 적도 없잖아.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자들이 부활 이후의 삶도 땅에서의 삶과 동일할 거야 라는 자기네들의 이 전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천국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는 야, 부활 이후의 삶하고 땅에서의 삶은 서로 달라. 근데 너희들은 똑같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그걸 전제로 나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는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천국의 상황을 어떻게 만드실 거냐? 우리가 지금 현재에 있는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새롭게 만드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죽은 자들을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부활시켜서 육신의 상태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만드시는 그걸로 그치는 분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을 부활 이전의 삶하고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이게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 이후의 삶은 땅에서의 삶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 부활 이후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결혼하는 일이 더 없다는 점이에요. 이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는 더 이상 결혼하는 일은 없어. 이 결혼은 이 땅에서만 있는 일이라는 점이에요. 왜 죽은 다음에는 결혼이 없냐? 부활 이후의 삶은요, 죽음이 없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들이 다 영원히 살아있는 거야. 근데 또 결혼을 해서 애를 또 낳아. 또 번성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천국은 너무나도 방대한 것이기 때문에 뭐 또 낳아도 계속해서 뭐 천국에 부족함은 없겠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결혼의 필요성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우리들이 죽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되면 이제 이 땅에서 부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자들이 저도 죽고 제 와이프도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에 가서 그러면 천국에 갔으면 이제 부활해가지고 또다시 결혼해가지고 제 와이프랑 또 결혼 생활을 할 것인가? 이거 되게 궁금하죠? 천국에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다행이다. 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 가서도 영원히 산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냐. 자, 거기 가면 이제 결혼 없다 그러니 참으로 다행이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부로 지낸 사람들이 부활 이후에 어떤 관계를 계속해서 부부 관계를 가질 것인지 안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 이후에는 뭐 부부 관계를 지냈던 아니 됐든 간에 부활 이후에는 이 땅에서 부부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더 신뢰하고 더 깊이 이해하는 아주 복된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야. 이 땅에서의 부부관계 같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거를 이미 천국에서 경험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천국에서는 어떻게 된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아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아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뒤에 이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천사와 같아진다라는 의미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천사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 서로 결혼을 안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있었던 부부들이 또 이제 남녀가 천국에 가서 이 천사들처럼 결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천사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점에서 천사와 똑같아진다, 천사처럼 날개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처럼 하얗게 빛이 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천사들이 결혼 안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더 이상 천국에서는 이런 부부관계, 결혼관계가 필요 없다. 오히려 천국에서 부부관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부, 그리고 신랑은 누구? 예수님. 이런 관계가 될 것이지, 인간끼리 부부관계를 맺으면서 또 예수님을 부부관계라고 한다면 이건 뭐 삼각관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은 이 세상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안 가봐서 몰라. 근데 이제 우리 가보면 한번 보자고요. 가보면 어떤 곳인지 가면 알게 돼.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쨌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부활을 믿지 않았냐? 오경에, 우리가 피상적으로 오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 오경에는 아까 이사야서랑 다니엘서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오경 안에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없는 것 같아, 오경에. 혹시 여러분들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오경만 가지고 지금 부활을 논하는데, 그리고 너희들은 오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부활에 대해서 오경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논할진데 부활을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이 오경을 가지고 내가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 이러면서 예수님이 인용하는 것이 뭐냐? 지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는 이 성경 구절은 어디 나오는 거냐? 사두개인들이 신주단지 모시듯 오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오경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냐?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3장 6절.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모세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이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막 불타는 것을 보고 이상해서 그곳에 가잖아. 가가지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시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러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주목해 봐야 돼요. 지금 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대상이 누구냐면 모세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미 아브라함과 야곱은 죽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나는 이미 죽은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죽었는데도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살아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천상에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천상에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땅에 있는 모세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천상에서.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존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천상에서.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들과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언약이 살아있을 때도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그들이 죽었지만 다시 이제 살아났으니까 그들과 맺었던 언약이 영원하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하고도 언약을 맺는데 너희하고 맺는 언약도 영원하다. 너희들이 죽어 그렇다고 해서 너희와 맺은 언약이 끝나냐? 절대 아니다. 영원히 간다. 왜? 너희들도 부활할 거니까. 그러면서 이미 오경 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인데 사두개인들은 이 말을 천상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부활의 교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은 부활을 입증해 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무리가 들은 거예요. 사두개인만 들은 게 아니라 아마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던질 때 어떤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호산나 호산나 찬미하던 이런 자들이 아니었을까 싶어. 근데 이런 자들이 앞에는 아까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헤롯 당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만방으로 깨지더니 이번에는 그 오경의 박사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애매한 쉬운 제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찌그러지는 모습을 보고서 무리들이 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놀랍냐. 야 오경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었구나. 맞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라는 거야. 부활한다는 거야. 근데 저 바보 사두개인들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참 예수님은 대단하다. 라고 놀란 거예요. 제가 아까 지혜, 지식, 통찰력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혜, 지식, 통찰력은 약간 뭐 다 비슷한 말이긴 한데 좀 다르다 그랬어요. 앞에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 어려운 그 올무를 피하셨어요. 그때 사용하신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피하셨나요? 지혜. 자, 이번에는 뭘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이 사두개인들을 묵사발을 만들고 있습니까? 지식. 왜냐? 예수님은 천상에서 사셨고 경험하셨고 본 게 있고 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무슨 지식만 갖고 있다? 오경에 대한 지식, 현세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현세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고 천상에 대해서 본 적도 없는 자가 천상에서 살다 오신 분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천상에 실질적인 지식이 있는 예수님을 현세의 지식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신령한 지식으로 지금 이 사두개인을
묵사발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씩 처음에는 정치적인 질문, 뭡니까? 세금 문제로 정치적인 질문을 극복하셨어요. 지금은 또 뭐를 가지고 질문한 거냐? 율법. 사두개인들은 제사작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종교적으로 난해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을 예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사두개인들을 물리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끝없이 도전하는 자들에게 그야말로 지혜와 지식으로, 무궁한 지혜와 지식으로 그들을 완전히 무찌르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은요, 그 주제가 한결같아요. 뭐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그렇게 존중하는 아브라함, 다윗, 그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영접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있느냐, 영접을 안 했을 때는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있느냐,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 제사장, 사두개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솔선수범을 해야 될 자들이 지금 메시아로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회개하고 영접할 생각을 하지 않냐고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막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 그리고 마지막 그들의 결과는 비천하게 되겠죠. 그러나 마태복음 안에는 보면은 정말 천하고 보잘것없고 사회에서 소외받은 자들은 이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세리와 장기 같은 자들은 천국을 선물로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요? 정말 예수님을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귀찮아하고 영접하는 것을 귀찮아하지는 않습니까? 왜? 내가 지금 밭에 할 일이 많아. 내 비즈니스를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거추장스러워. 내가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는 내가 이 이익을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혹시 거부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 사두개인과 결코 다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 앞에서 나의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고 나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야 라는 나의 그 꼬라지 처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고 있지는 않나요? 바로 이런 자로 나아갈 때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절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해. 더러운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자에 해당되는가 곰곰이 반성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고 15분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다음 시간에 어떤 세 번째 도전, 이거는 신학적인 도전입니다. 이 신학적인 도전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 많이 쓰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소중함, 예수님의 그 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신앙의 솔선수범을 보여야 될 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도전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런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욕할런지 모르지만 곰곰이 내 속을 들여다보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진정한 내복입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정말 밭에서 해야 될 일, 내 비즈니스, 내가 입은 옷이 주님이 주시는 예복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정말 눈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셨을 때에 그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 풍성한 기쁨이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